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네, 우리 옆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기도의 끈이 강합니다. 같이 합시다. 그래도 기도의 끈이 강합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적게 살지 않은 나이지만 이런 무더위는 처음 겪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절정에 이른다고 하는데 또 휴가철이기도 하는데 쉼도 또 충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근데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기도의 끈을 붙잡으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이 무더위 가운데 무더위를 뚫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더우니까 참 영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 기도를 다시 생각해보고 기도를 충전하는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라는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무엘의 오늘 이런 고백을 이렇게 참 보면은 이 자신을 우리가 다시 무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무엘은 오늘 보면 기도하시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그렇게 기도를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본질 있잖아요. 죄는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통로에 분명히 영적인 불순물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영이 오염이 돼요. 영이 오염이 되면 영이 힘이 없어집니다. 근데 불순물이 많이 쌓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답답한 거죠. 영적으로 답답해요.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의 이런 고백은 영적으로 틈을 주지 않겠다라는 또 하나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틈이라는 거 있잖아요. 틈이 작든 크든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통하여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 틈이 생기면은 그 틈으로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죄를 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대만은 세상으로 갔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세상을 향해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같이 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그 생각과 또 마귀가 들어설 어떤 우리의 마음에 그 마귀가 설 발판을 내어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매일이 영적 전쟁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 영적 전쟁은 더 거세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사역하던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성경에는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한 군데도 쉬운 시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쉬운 삶이 없어요. 근데 단지 그런 쉽지 않은 삶, 쉽지 않은 시대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제 우리가 그러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rare라는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데 드물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 사무엘 시대에 보면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었고, 또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드물었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은 뭐냐면 비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에게 영적인 비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에 이끌려서 살았죠. 이런 비전이 없으니까는 영적으로는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가, 이것을 누가 했냐면은 바로 사무엘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3장 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멀어졌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니까는 보이지 않게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고, 그것이 곧 영적 타락으로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리더였어요. 영적 리더. 영적 능력을 상실한 채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영적으로 무디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기도하는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술 취한 여자로 오해했을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무디었습니다. 분별력도 없었어요. 엘리의 자녀들조차도 영적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자녀들은 망나니짓, 폐륜 짓을 골라서 그렇게 저질렀어요. 물론 엘리의 가정을 상징하지만은 그 당시에 가정, 자녀들조차 다 영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통 세속화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녀들도 영적인 것보다는 세속을 즐기는 것을 더 선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상황도 보면은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신흥 세력으로 자란 블레셋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침략을 했습니다.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4,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조롱과 멸시를 당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세상의 힘이 압도되어서 모든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능했지만은 정치적인 무능이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등장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진단을 해봤어요. 가장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보다도 영적 회복이었어요. 근데 영적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아마 사무엘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망가지고 타락한, 이렇게 무능한 이 백성들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 영적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꽂아 주신 것이 두 단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사무엘은 이 기도를 붙잡고 미스바에서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저지른 모든 죄를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때 놀랍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사무엘이 붙든 것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길에 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고백한 것은 바로 은퇴 설교예요.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도 보면은 대단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영적으로 뭡니까? 다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기도를 능력으로 승화시킨 분이 누구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예요. 기도를 능력으로 승화시켰어요.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는 기도를 능력으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더들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역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어른들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유지가 돼요. 공동체가 힘을 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은퇴의 시기에도 여전히 붙들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영적인 삶을 위해 유지하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평생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도 하는데 기도도 은퇴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리더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결정을 해야 할 때,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만 분별력이 약해져서 사소한 것도 그만 타협하고 마는 거예요. 분별력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릇된 것인지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분별력을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사소한 타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굳어지지 않는 어른이 됩니다. 기도해야 굳어지지 않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영적 어른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오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놓지 않으니까는 여러분, 사무엘은 굳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굳어진 어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힘든 것이 뭐냐면 굳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굳어져 가는 모습. 굳어진 영과는 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태도가 굳어지게 마련이에요. 사무엘은 다 내려놓는 시간이지만 마지막까지도 뭐냐면 기도는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겠다라는 결심이에요. 즉, 영적 호흡을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죠. 오늘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은퇴의 시간에 기도를 강조하며 여전히 기도를 붙잡는 것이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for you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 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신보다 뭐냐면 끝까지 나는 중보기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겠다. 그 골방에서 다음 세대와 나라와 신앙 공동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중보기도로 승화시킨 사무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숙한 기도는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러한 기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요, 이제 자신의 기도보다는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영적 어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락교회에 가면은 오전에 중보기도가 드려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오전에 중보기도에는 백발의 어른들이 모인대요. 백발의 어른들이 손을 들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교회와 국가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기도들이 버팀목이 되어주니까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선교가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자라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실천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동사가 뭐냐면 지속적인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구하라, 지속적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음악의 크레센도와 같은 거예요. 점점 구한다라는 것은 요청한다라는 것이에요. 찾는다라는 것은 구하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열띤 외침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두드린다라는 것은 두드리면서 요청하면서 하늘문을 향해서 걸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갈급한 마음이 실려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속적인 행동, 멈춤 없이 나갈 때에 누구보다도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행동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는데 always pray, 항상 기도하라. 낙심, not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만드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not give up, 포기하지 말아다. 기도하다가.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 진짜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가 낙심을 이깁니다. 또 기도의 끈을 붙잡아 하는 이유죠.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내 자신의 영적인 삶에 먼저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놓으면은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역시 기도의 비밀을 잘 아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한순간도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영적 파이프라인이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사무엘 시대, 엘리야 시대, 예수님 시대, 바울 사도의 시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엘, 엘리야, 예수님, 바울 사도 그분들이 걸어간 그 길 뭡니까? 그분들은 뭐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바울 사도, 엘리야, 사무엘 우리와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어려운 시대를 무엇으로 이겨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다 하나같이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 보십시오. 마지막 감옥 옥중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잖아요. 예, 끝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파이프라인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늘의 능력이 공급이 됩니다. 하늘의 은혜가 공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우울하고 불안한 그리스도인들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울함, 불안함, 그 심적인 상태를 극복하려면 처방전을 주시는데, 와, 저도 이거 책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처방전이 뭐냐면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여러분, 마음에 막 우울함이 몰려오고 막 불안함이 몰려올 때는 통성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서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효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 대면해서 복된 대화를 나누기에 힘쓰라. 그리고 정직하고 쾌활한 동료와 함께하라. 통성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청교도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목사님이 이런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우울하고 불안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울함과 불안함을 극복하는 처방전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모든 우울과 불안함을 물리치는 자리예요.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통성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은,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제게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가 된 거예요.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됐냐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다음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우리 그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참 이게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계시록을 받는 그 성도들,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는 건 뭐냐면, 그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얼마나 극심한 박해 상황이에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하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놓지 말라. 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얼마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치기도 하고, 너무너무 계속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압도하고 어찌할 수 없고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승리합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끈보다도 기도의 끈이 강한 거예요. 아니, 세상의 모든 끈이 다 끊어질지라도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의 기도의 끈을 붙잡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끈이 기도의 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모든 위기의 순간에 모두 기도의 끈을 붙잡았어요. 세상의 끈을 붙잡지 않았어요. 기도의 끈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더위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래도 이 밤에 힘을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에서 사무엘의 기도를 붙잡았어요. 키워드 2개예요. 기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영적으로 무능하고 정치적으로 무능하고 사람들이 전부 무능함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기도하는 한나는 그죠? 능력으로 승화시켰어요. 기도하는 사무엘도 능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도 이런 믿음 붙잡고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